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었으나 솔로몬에 의해 새롭게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건축을 시작한 장소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1절과 2절을 보면 모리아산 지명으로 시작합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희생 제사를 드린 장소였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향해 칼을 빼어든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장소였죠. 그곳은 아브라함에 대한 경외 시험이 통과된 곳입니다. 그런데 또 이곳은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빼어든 곳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했을 때 16절에 칼 빼어든 천사를 보았죠. 그리고 역대상 22장에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천사가 칼을 빼어든 장소에서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어우러져 있는 듯 이 장소에 대한 비장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솔로몬이 처음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윗 계승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제2의 다윗, 성전을 짓는 다윗의 일을 이어받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건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규격과 재료에 대한 소개로 정확한 규격과 구체적인 재료가 기록됩니다. 5절을 보면 사슬 형상을 새겼다며 문양까지 기록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성소 소개도 나옵니다. 그곳에 두 그룹 날개 길이까지 미리 정한 대로 만들어지고 있죠. 모든 곳에 세세한 규격과 재료의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용도의 철학이 세워졌고 그에 따른 성전이 지어집니다. 각 방은 목적에 따라 구성됩니다. 오랜 계획과 그에 따른 설계가 보이고 있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상당히 유명한 두 기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게 되죠. 이것은 당시 주변국의
신전들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사용하고 있죠.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많이 주목받는 것에 비해 설명이 자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두 이름 뜻을 살피고 종합해 보고자 합니다. 야긴을 보면 창세기 46장 10절에 기록된 시므온의 아들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역대상 9장 10절에 기록된 다윗 시대의 제사장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 뜻으로는 그가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보아스를 보자면 룻기에 나타나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타나는 대로 다윗의 증조부이죠. 그 이름 뜻으로는 그의 안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자면 두 가지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오늘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하여서는 사람의 계획과 실행, 세세한 규격과 재료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또한 사람들이 오랜 기간 준비한 모습도 나타나죠. 또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기둥 이름의 뜻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 뜻을 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며 그 안에 힘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의 열심 안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일관된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견실히 세우시고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나라 안에도, 우리 모든 삶 안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뜻으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통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함께 만나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이, 영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교회, 가정, 삶 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일하게 되죠.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 우리는 헌신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우리는 복음 전도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며 동시에 열심으로 일하고 헌신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윌리엄 캐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노력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성실한 헌신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